지난 주간에는 특히 말미에 와서는 온통 한강 얘기뿐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노벨상은 전라도 사람만 받는 것 같다고. 전라도 사람이 아닌 전데도 기분 좋더라고요. 단지 우리 동네 사람이 받아서만 기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다뤘던 주제가 5.18 또 제주 4.3을 다룬 소설들, 이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정말 글로써 잘 녹여낸 그런 글, 저도 사실 읽어보지 못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구절구절들, 우리가 새겼으면 좋은 한강 작가의 모든 책에서 좋다는 구절들만 뽑아놓어. 참 고마워요. 그럴 때는 다 찾아 읽기 전에 그렇게 다 보여주니까 열심히 찾아서 읽다 보니까 정말 가슴 한구석이 찌릿찌릿해지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광주 5.18을 다룬 그 소설 한 구석에서 너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나는 그날부터 매일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을 장례식처럼 살아갔다라는 구절인데 어떻게 글을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참 놀랍긴 놀랍더라고요. 어쨌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선고쯤 내려줘야 노벨상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오가는 좀 마음 한구석에 통쾌한 생각이 드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소설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지 또 하나의 기사가 저에게는 딱 눈에 박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새로운 한국말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 말 줄이는 걸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이니까 그저 줄임말이거나 또는 국적을 알기 곤란한 그런 혼용어이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멀쩡한 우리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윤석열하다라는 말이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희한한 건요, 분명 뭐야 처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인데도 무슨 뜻일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 의미를 상상해 보시고 맞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윤석열하다라는 말이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점점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처럼 굴지 마라 라는 말은 잘 모르면 나서지 마라 라는 뜻의 관용구라고 합니다. 또 성미가 급해 자주 발끈 화를 내다 라는 뜻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하다의 동의어로 경노하다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손에 쥔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참 그야말로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순애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안위를 위해서는 모든 걸 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자의 취재 내용이니까 진짜 아이들이 이런 모든 뜻을 담아서 이런 말을 얼마나 사용할지 그것은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바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연상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는 망할 징조라는 그의 글에서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군주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옮겨보면 군주의 성격이 아둔하고 일을 처리한 적이 별로 없으며 의지가 유약하고 결단력이 미약하며 기호가 분명치 않고 남에게 의지하여 자립정신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군주가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며 어떤 일이든 이득을 보겠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군주가 억지를 부리며 심술궂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며 충고를 배척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며 국가를 돌보지 않고 경거망동하며 자신이 있다는 듯이 서두르는 나라는 망한다. 비첩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총애하는 자들의 지혜를 잘 채택하며 나라 안팎이 비탄해하는데도 자주 불법을 행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의 곳곳에서도 기름 부은 자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왕이 타락하여 우상을 쫓아 하느님의 뜻을 떠나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를 억압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왕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기 이스라엘은 공의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의와 법은 무너지고 약자는 수탈당하고 유린당하며 권세가들은 호화스러운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일뿐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철저히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 이런 예견된 멸망을 피할 길이 하나 있다고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찾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어찌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다만 현재의 삶을 위기의 징후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걸 인정해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관습적인 말이 때로는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교회에서 늘상 하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지금 현재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현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니까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저 하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다툼 가운데 있거나 무슨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깨우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야 되는데 속마음에선 여전히 그렇게만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그저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그냥 되뇌일 뿐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해야 돌아섰는데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으니 돌아설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믿어야죠 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어도 그래도 이 말씀은 말씀대로라기보단 은유적으로 읽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선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재산 다 정리해야지 하려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딴 뜻이 있겠지 하고 듣고 싶어요. 이런 말씀은 늘 말씀대로를 강조하는 분들도 이런 구절 앞에서는 좀 다르게 듣고 싶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에게 작은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위시로 한 갈릴리 형제들이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어쩌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맞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바쳤냐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한할 수밖에 없는 물질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라질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이것 없으면 나는 죽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역시 그것들에 얽매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그것에 골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길은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골몰합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뒤편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냐를 두고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고 따르고 욕망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펴고 주님을 찾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실 오늘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영생에, 하느님 나라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많은 것에 안주하지 않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적당히 악과 타협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계명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해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빠지는 일도 없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움켜진 손을 펴는 그 일로 인해 결국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관습적인 말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회개였다면 이번에는 회개하기만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너무 쉬워 보입니다. 자칫 영화 밀양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밀양의 여주인공이 좌절하고 분노했던 것처럼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도 회개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그 위선적 모습을 두둔하는 것이 회개하기만 하면이라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이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디 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철저히 뒤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표현된 것처럼 버리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버리지 않고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외쳤던 아모스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바라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야 하고 향하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생사가 걸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리와의 화요일, 잠깐 채널을 통해서 영화 내용을 조금 더 둘러보게 됐어요. 거기서 내용하는 모리라는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가 지금까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서 1분 1초를 써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던 한 기자가 자기의 스승이요 은사였던 모리 선생님과의 매주 화요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모리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사랑이야.
그런데 정말 1분 1초가 바쁘고 늘 마감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던 이 주인공은 이 얘기가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아이, 무슨 한가한 소리야. 나는 지금 당장 이 원고를 탈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는 당장 이 경쟁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상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저 멀리 밀어내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조금씩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이야기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모리 선생님,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이었는지, 생사가 걸린 그 와중에 내가 지금까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난 이것 때문에 살아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는 바로 이만큼의 간절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절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모스서의 말씀에서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이라는 이 말씀이 주는 울림이 컸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어지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교회 다니면 좀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씀처럼 좀 공허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이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정권을 향해 요즘 이런저런 비판을 합니다. 흔히 보수신문이라는 신문들의 칼럼에서도 이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내놓습니다. 최근에는 탄핵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목소리들이 그저 그런 트집, 야당과 언론의 악의적 공세쯤으로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들의 귀에 이것이 정말 정권이 끝장날 만한 위기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집을 꺾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진작에 내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그런 윤리적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살려면, 죽음과 멸망을 피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 청년이 갖고 왔던 화두, 영원한 생명의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한가하게 편안한 삶 가운데 아유 영생도 얻었으면 좋겠는데 구원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런 절박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때도 이미 하느님께서는 타락한 세대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백성들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위기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왕들에게 하느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행실을 고발하실 때에도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왕들은 드물었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요나서의 니느웨입니다. 그들은 우여곡절을 겪은 요나가 마지못해 전하는 심판의 소식 속에서 그들을 향한 위기의 본질을 읽어내고 절박한 마음으로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느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위기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절박함보다는 세상에 대한 집착과 염려를 끊어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왜 이런저런 추문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앙이, 영생이, 구원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사소한 일로 교회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죄송하지만 사소한 일로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절박하지 않으면 버리고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청년처럼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는 우리의 모습,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처음 주님 앞에 서서 그 영생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복음으로 들려졌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며 주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